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할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고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묵투미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만이 불러오는 재앙에서 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매일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고 그리고 교만은 모든 악 중에 가장 근원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아마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왕이죠. 부대 왕인데 이 아마시아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단단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얘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어머니의 배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호족 세력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시아는요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잘못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범하고 급기야는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가졌습니다. 부하들이 살해를 해놓고 그 아들을 왕으로 뽑은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아마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새로운 판을 깔아보자는 거죠. 여태껏 자꾸 우상하고 찝쩍거리고 산당에서 자꾸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내면에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는 산당 예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보면 지금 남유다의 가장 큰 걸림이 산당 예배입니다. 산 위에다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산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종된 노릇을 하다가 탈출해서 가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산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지침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민족들과 대적할 때 광야에서 그 센 여러 민족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부 다 쳐서 물질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것도 산지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변에는 산지입니다. 완전한 산지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을 좋아하나 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렙산에서 했던 언약들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으셨지만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을 맨날 움직이면서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텐트를 짊어지면서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니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지만 처음에 막막했을 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뭐 파크에서 드리자. 또 어디 우리가 있는 조용한 그런 장소에 가서 드리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결국 그러려면은 매주마다 의자 들어가지고 가야죠. 마이크 시스템 정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친교는 또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갖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자꾸 움직이면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의 산 호렙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산당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왜 산에서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다시 자기들은 다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좀 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라는 중요한 것들을 줬지만 전통을 넘어서서 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시아는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는 어릴 때에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신복들한테 죽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된가요? 그런데 아마시아가 아마 총명했던 모양입니다.
아마시아는요, 원래 이름이 아마시아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자기의 상처를 갖다 쏟아내서 복수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먼저 굳건하게 가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굳게 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라가 굳건하게 섰을 때 그때 잘못한 것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함을 죽였고 자기를 왕으로 축혀 올린 자기한테는 중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들을 갖다 그냥 놔두지 않고 척결하는 척결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신한 집안의 다른 자녀들은 그냥 놔뒀어요. 왜 그랬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그 자손들에게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 것은 짊어지지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죄는 결단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결단코 짊어질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신명기의 율법서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너희 죄를 짊어질 수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시아는요, 그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시아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 모압을 에돔을 치고 나서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섬겼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나무랬어요. 왜 당신은 이름도 아마시아인데 왜 당신의 힘의 근원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마시아가 뭐랬냐면 닥쳐라. 너 맞기 전에 닥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시아의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자만이 오고 무엇이 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요, 아마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아마시아는 정직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만하지 않으려면요, 마음을 낮추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는 못해요 라고는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신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겸손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할 때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옳다 하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진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며 그리고 낮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의 기초는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화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의 3절에 보면 그는 정직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직이란 말은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야샤르. 이 말은요, 올곧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외형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직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절에 14장 5절에 인용한 것처럼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6절에서 신명기 24장 16절을 인용한 것처럼 아버지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진짜 그 원수를 주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또 안에 원한을 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문자적으로 정직하게 나아간 사람이에요. 반면에 외형적으로는 정직하였으나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그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요, 이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삶에서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승리 후에 전리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에돔의 신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예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요, 그 교만 때문에 이 열왕기하 14장 11, 14절에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했어요. 베세메스에서 완전히 그냥 꺾여져 가지고 예루살렘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400피트나 허물게 되는 그러한 수욕을 당하고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앗겼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나와 있지만 베세메스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메스가 어디죠?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에요? 베세메스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갖 재앙들이 오니까 베세메스까지 이 수레를 들쳐매지 않았던 그러한 소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 예물을 드리고 성궤를 올려놔서 그 회까지 모셔가는 그곳이 바로 베세메스잖아요. 그럼 베세메스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 그곳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패했다라는 것은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나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고 오게 합니다. 아마사의 우상 섬기는 것, 그것은 처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만 나중에는 명백하게 율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갖다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아마시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간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된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요, 흑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정직하다고 했는데 그럴까? 왜 정직하지 않지? 왜 율법을 어기지? 왜 우상을 섬기? 이거는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율법은 지키면서 큰 율법을 어겼던 아마시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정직에 대한 이 이해를 잘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는요, 겉행이는 하나님 앞에 섬김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칭찬 혹은 책망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당신은 진짜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직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면적인 정직, 외면적인 행위로의 정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스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그는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화해를 위한 정복이 되면 참 좋아요. 에돔이 참 끊임없이 도발을 해요. 그렇게 봐주고 했는데 옛날에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거에서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꾸 옆에서 쑤시고 또 옆에서 자꾸 나무라고 자꾸 도전하고 마을을 침입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정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연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인 큰 그릇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마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힘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자꾸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대면하자,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얘기하죠. 대면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 뭐예요? 이 얘기의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비유를 들은 게 나와요. 아니 레바논을 딱 정해가지고 레바논에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야, 네 딸을 갖다가 우리한테 줘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차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라는 건요 길가에서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향목은요 큼직하게 직선으로 쫙 뻗어서 정말로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백향목에게 우리 같이 연합하자. 근데 네가 안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지금 따지는. 그랬더니 길을 지나던 레바논 들짐승이 와서 그를 갖다가 해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러지 마라. 그냥 네 궁전에서 잘 너나 보유하면서 안전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이 아마샤는 왜 북이스라엘에게 당당했을까요? 그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건 자기가 승리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만만해 해볼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맨 이 족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아내를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보니까 뭐냐면 남유다를 갖다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공주들을 가지고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쭉 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의 이 공주들이 아합의 공주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아달랴 그죠? 아달랴도 시집갔어요. 그 밑에 왕들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조정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연합이 되려면 니네가 나한테 와야지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진 아마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요 보이는 힘이었습니다. 물리적 힘이었어요.
근데 성경적인 힘은 뭐냐면 신명기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해? 8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갇힌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지금 아마시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요번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에 건축해서 이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아르의 소망을 품어주는 그러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안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언제 될 것은 뭐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오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함께 가가지고서 기공 예배도 드리고 지금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거 몇십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비아르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참 감동이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매일 평생을 알아요. 힘이 알아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중에서 여러분을 봤는데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부터 건강했던 분은 1%도 안 돼요. 전부가 다 그냥 작은 질병 뭐 이런 게 계속 달고 살아요. 사람이 볼 때는 저 나약해서 어떻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뜻이 이상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러 니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 힘은요.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구했어요. 눈에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제발 좀 저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 굳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요,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 완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의 약함은 드러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저는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에돔을 이겼지만 그러나 결국은 완악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었던 아마시아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마시아는요, 나중에 또 자기 아버지가 죽임당한 것처럼 또 반역이 일어나서 그는요, 도망가다가 그런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똑같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던데,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가 정말 지겨워서 자기는 술 냄새 맡는 사람하고도 교제 안 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전통 가운데 스며들은 그러한 연약한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혐오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정말 내가 왜 이 민족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백인처럼 태어났다. 화이트하게 유러피안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오직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갖다가 아시아의 유러피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구별되고 싶어져. 그리고 너무 선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종말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아마시아는 놀랍게 나라도 굳건하게 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승리도 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가졌던 그러한 패망의 길이 우리는 깨달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만이 불러오는 재앙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마시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만에서 불러오는 재앙을 피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할 때도 많고 자만할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아마시아는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러한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교만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시아는 이 전쟁 후에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이 된 사람이 아마시아라고 그렇게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서는 그는 재기하지 못하고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 중심이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